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이 자기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뭔가 유산 상속에 뭔가 배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동생이 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동기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 얘기는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덜 받았다기보다 더 받고 싶은 거야. 받은 거에다가 어떻게 하고 싶다? 더 받고 싶은 거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죠. 쉽게 말하면 욕심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탐심 때문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문제는 탐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탐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누가복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육부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뭔가 머니가 많은 사람.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은 사람이죠. 오늘 서준이의 활약이 아주 돋보입니다. 성경 봉독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 계십니까, 여기에? 당신은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네, 그래. 아주 생기부자네. 생기가 넘쳐요. 네. 여러분, 부자라는 소리 듣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죠? 우리 중에 웬만해서는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그가 이미 가진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누가 봐도 부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게다가 그의 밭에서는 매번 늘 소출이 풍성하게 나와요. 이미 그에게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매번 소출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고민이 돼요? 네, 쌓아둘 곳이 없는 게 고민인 거예요. 부족한 게 고민이 아니에요. 네, 쌓아둘 곳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국립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기로 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서.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참 지혜롭구나.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설비 투자도 하고 넌 참 경영학적으로 훌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가 쌓아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했죠? 뭐 때문이었죠? 예, 쌓아두려고 했는데 그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탐심 때문이라는 거야.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자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 부자만 어리석지 않고 어쩌면 우리들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설교를 통해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나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는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급수차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시설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수도 시설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안 돼 있어요? 전기와 가스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도나 전기나 가스는 사치품입니까? 필수품입니까? 그런데 고급 주택단지에 잘 정비된 거, 그들이 원하는 안정과 보안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사치적인 거예요? 사치죠. 과연 뭐가 더 우선이죠? 네, 필수적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와 전기와 가스 등 생활에 꼭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수치의 벽이 굳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다고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그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것 뿐이지 그들의 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는 있을 망정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욕심과 탐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삶에만 풍족하게 누리고 안전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비슷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자를 제외하고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남아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눠주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또 더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짓고 있어요.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2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2면 우리나라 돈으로 아무리 환율이 올라가도 3,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 끼 사드시려면 돈 얼마 써야 합니까? 10,000원은 써야 하잖아요. 10,000원. 조금 싸게 먹어도 6,500원에서 7,000원입니다. 분식집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먹으면 7,500원이더라고. 김치찌개는 7,000원인데. 여러분 아무리 싸게 먹어도 6,5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도 못 되는 사람들은 얼마 이하? 3,000원 이하예요. 2000년에 유니세프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아이 중에 1억 4,9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어요. 이 숫자는 어른들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1억 거의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굶주리고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곡간에 쌓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들로부터 내가 가진 걸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높이 쌓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그들을 돕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한 경제학자는 최근 세계 곡물의 수확의 단 2%만 제대로 나누어도 세계의 기아와 영양 실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요? 단 2%입니다. 12%도 아니고 20%도 아닙니다. 단 2%만 여러분 세계에서 수확하는 곡물을 나누면 돼요. 그거를 쌓으려고 더 큰 걸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걸 나눴다면 세계의 기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분명히 라몰리나라고 하는 부자 동네 조금만 건너가면 무허가 주택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그저 자기 가진 거 더 쌓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봐도 그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나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탐심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더 없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닌데 그런데도 더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더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 부자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죠? 오늘 우리들도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의 소비를 보세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뭐예요? 우리는 더 살려고 그래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계절만 변화되면 집에 있는 이제 장롱을 우리 여자분들이 활짝 열어놓죠. 누구 있을 때 남편 보란 듯이 딱 열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입을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다 가득 쌓여 있어요? 옷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을 것은 좀 더 좋은 옷, 요즘 말로 시대에 좀 맞는 유행한 옷을 좀 바꾸고 싶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옷이 있어요. 그거는 사치품이에요. 기계도 더 최신형, 차도 더 최신형, 집도 더 큰 집. 필수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사치품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지 않아도 아까 세계 곡물의 단 수확의 2%만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한 거를 굳이 더 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조금만 덜 소비한다면 내가 치킨 2번 먹을 거 1번 먹고 가족들하고 외식 2번 할까 1번만 하고 10,000원짜리 먹고 7,000원짜리 먹으면 거기서 남는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돌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고 더 높은 담을 쌓으려고만 하지 저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은 굉장히 큰 악 중에 큰 악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물질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 그걸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밤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질 많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많다고 다 우리가 평안합니까? 부자들은 그럼 다 행복하겠네요?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심지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뭐다?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부를 더 신뢰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말씀은 다 소중히 여기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읽고 그냥 지나쳐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소. 여러분,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심에 대한 생각과 탐심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상관관계 있죠. 탐심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고 탐심이 적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마틴 루터는 뭐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회개할 때 우리의 지갑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갑을 꼭꼭 닫아놓으면 안 돼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어떤 목사는 지갑을 찢어라 했어요. 찢어서 구제하라고 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집, 좀 더 멋지고 비싼 옷, 누구라도 그런 거 갖고 싶죠. 하지만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 125년경에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관대하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빈핍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들은 2, 3일 금식을 해서 빈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마련해 준다. 자기가 먹을 거를 차라리 2, 3일 금식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모습. 어리석은 부자와는 얼마나 딴판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삶의 모습은 어디일까요? 내 가진 것을 더 채우기 위하여, 내 가진 걸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보기 흉측한 돌벽을 세우고 아니면 더 큰 곳간을 짓는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덜 소비해서라도, 내가 덜 갖고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를 구제할 것까지는 없어요. 뭐 그러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금 우리 자신을 반성할 필요는 있어요. 이 영상을 아까 봤다면 조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만 우리가 덜 쓰고 그거를 조금만 여유를 놔둬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숍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밥 먹고 무조건 커피숍 가잖아요. 그런데 커피숍 가서 마시는 차값이나 여러분들 먹는 밥값이나 어때요? 예, 거기서 거기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정커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뭐 캔커피 같은 거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옷 한 벌 덜 사면 되고 좀 덜 비싼 거 사면 되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위해 덜 쓰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한 끼 금식에 동참한다면, 아니 금식하기 힘들면요, 금식하기 힘들면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비를 좀 줄이세요.
통닭 2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으면 그 한 번 걸로 가지고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 2번 갔고 한 번만 가고 남은 거는 헌금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탐심을 갖는 순간 여러분 옆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이 전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뭐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말 듣지 마시고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것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우리의 소비를 줄여서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지혜롭고 선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끼 금식 헌금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적은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인 만큼 우리 온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의 공동 기도문을 우리 같이 낭독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나누어서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 세대, 유치부로부터 또 청년부까지 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낭독하고 이어서 부모 세대가 낭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문 낭독합니다. 우리 청년들까지 시작. 이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 세대를 선물로 주시고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세대와 형편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서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나눈 낭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품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부모 세대를 위하여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세대에게는 신앙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또 양육해준 좋은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른들과 부모님들의 사랑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그것에 보답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세대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 세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려오니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온 세대는 서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며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세대와 형편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더욱더 사랑의 상교줄로 하나 되고 연결되어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